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필리핀 선교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연락을 받았냐면 자기 어머니가 권사인데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질문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기독교에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 지금 기독교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지금 기독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기독교는요 소망이 1%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 핵심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필리핀 선교사 어머니 돌아가시고 죽은 걸 얘기하냐?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자기 어머니가 권사예요. 아들이 선교사입니다. 아무개 권사.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나한테 보냈더라고. 개뿔 천국 환송 웃기고 있네. 그거 사기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때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장 1절까지 보면 11달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기독교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는 1장 1절이니까 포함이 안 되고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면 책 2권 배운 겁니다. 책 2권 배웠는데 몇 개월이 걸렸느냐? 11개월이 걸렸어요. 이 말을 바울이 어디에다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를
얼마 동안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냐면 1년 배운 사람들을 비로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화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개 목사도 많아. 목사요? 난 목사들 때문에 화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래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겠느냐. 여러분, 제가 화나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 그나마 위로를 삼을 수 있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단수해야 된다고. 그런데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복수라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웃기는 건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 한학자 문선명이 그 거짓 선지자고 이단입니다. 그거 거기 JMS 정명석이 거기 거짓 선지자고 이단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물으려고 하는 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무개 교회는 예? 아니 거짓 선지자 삼가라고 그랬는데 문선명이 그 다음에 이만희 정명석이 뭐 또 여타 이런 것들 거짓 선지자지만 노골적으로 합시다. 안 된다 내가. 몰매 맞아 죽어서. 몰매 맞는다. 몰매 맞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말이요. 성경은 어떤 놈이 이단인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아닌 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뭔데? 더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1년 배우고 나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 그리 너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더 배운 사실 더 가르치는 목사가 없어.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 가르칠 사람 없다고 말이야. 가르쳐봐야 거짓말이고 나하고는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교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되겠네. 처음에 꺼낸 얘기니까. 그 선교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천국 한선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아무개 선교사 어머니가 죽었어. 천국 갔다는 말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 에? 이 사기꾼들아, 도둑놈들아.
성경 어디에 있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 선교사가 나한테, 최 목사님,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네요. 그러려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들이대고 나한테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사로 1장 8절로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게 누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복종치 않는 자들. 어떤 일이 있어? 형벌을 주시리니. 무슨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운명하셨는데 천국 환송 예배합니다. 그럼 개뿔이. 예수는 믿고 죽었어. 근데 뭐를 여기 도 1년 배우고 그리스도인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뭐 모르고 죽었어? 예수의 복음이 뭔지 모르고 죽었어. 예수의 복음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됐어? 뭐 할 길이 없었어. 복종할 길이 없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 천국 야, 이 사기꾼아. 그것은 무슨 일이냐?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성경이요, 어떻게 엮여 있냐면, 여러분 뭐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엮여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모세오경을 신명기까지 창출레민신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신학도 엉터리 개판이에요. 모세오경으로는요 성경이 절대 완벽하지도 않고 통일되지가 않아요. 모세육경이라고 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엮여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읽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다시, 성경은 읽는 방법이 있고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 더. 뭐 하는 방법? 읽는 방법이 있고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엮어놨지만 저와 여러분은 읽어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이 출애굽기부터 읽는 겁니다. 이게 1.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택한 자 언약 맺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택한 자와 언약 맺는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명기 4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오. 너희로 지키라.
다시 말씀드리면 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게 한 사람들에게는 지키라 하는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그 법을 첫 번째로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모세한테 출애굽기 한 권을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워야 하는 게 이 내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나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왜 주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왜 주냐? 추창식 목사 아들 최강건이 하나님이 돈 왜 주냐? 돈 왜 주냐? 내 아들 며느리가 이 동영상 볼 일 없을 거예요. 지 애비 것도 안 보는데 뭐 돈 왜 주냐? 뭉탱이 돈 들고 가서 좋은 집 사자. 뭉칫돈 들고 가서 땅 사자. 부를 쌓자. 그러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지키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내위기 전체 한 권이고, 내위기에서는 핵심적으로 뭐를 가르치려고 하냐면 내위기 7장 37절에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너희가 지켜야 하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법은 이렇고 신약은 우리 예수님이 법을 어떻게 더하셨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개뿔. 구약의 물질의 법도 안 지키면서 그의 나라 어떻게 구하는지도 몰라. 그의 의 어떻게 구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무슨 짓 하냐? 좀 좋은 것, 좋은 음식, 고가, 좀 액수가 높아도 척척 먹습니다. 뭐는 안 보여. 그의 나라 구하고 그의 의 구하는 것 몰라.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전국 한수 성경이 어디 그렇게 있어? 성경이 절대 그런 법이 없지. 출애굽기, 내위기 이 두 권,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 이거 배우는데 11달 걸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11달도 여러분 개념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처럼 직장 출근하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과수 농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는 주었어. 그거 먹고 모세 앞에 보여서 몸으로 지켜 하는 법, 돈으로 지켜 하는 배우는 거예요. 배 고프면 먹어. 또 공부한 거야. 날이 어두워졌어. 그러면 다 자기들 장막에 들어가서 자. 먹고 자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몇 달 동안? 11달 동안. 그러면 창세기는 뭐 어떤 책이냐? 창세기는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족장시대 사람들, 아담부터 족장시대 사람들, 족장시대 사람들이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는 거예요. 한 번 더. 삶을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살고 심판은 무슨 심판을 받았는가? 기독교에 물읍시다. 아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걸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통역하는 그 선교사가 나를 자꾸 이렇게 옆에서 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아담 지옥 갔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 천국 갔어? 장로교의 교리로는 천국 갔죠. 아담 천국 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서 6장 7절 아담은 언약을 어기고, 그런데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그러면 호세아서 6장 7절하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을 연결해보면 아하 아담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어기고 회개를 안 했구나. 그래서 이사야 1장 27, 28절에 보면 멸망을 받았구나.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천국장인 그 히브리서에 아담의 이름이 없구나. 고린도전서 10장 이 일이 너희들한테 뭐가 돼야 돼? 거울이 돼야 돼. 한 번 더요.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돼야 돼요. 창세기는 그걸 써놓은 것이고, 그러면 창세기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책, 알아야 하는 네 번째 책이 민수기. 민수기는 이 족장 시대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족장 시대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삶을 살고,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짓을 하고
멸망받았는가 구원받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갔는가 천국 갔는가, 이것을 써놓은 책이 민수기요. 성경들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성경을 논할 수가 없어.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부적. 옛날에는 흔히 보이던데 이제는 그런 사람 별로 없던데, 자동차 사면 자동차 대시벨 거기다가 부적같이 올려놓고 뒤 뒷간에다 부적도, 그런 존재였어. 가치였다고. 지금은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기본적인 것도 몰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딱 이렇게 편다. 성경 편다. 성경을 펴면요,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이해해야 하는 것.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자, 여기는 이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같이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한 번 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저 좀 봅시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한 번 더.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이 말은요, 누구든지 모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가르쳐 줘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 제가 지금 창출 레민까지 했는데 다섯 번째 책이 신명기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서 이 신명기는 무슨 책인가를 설명을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는 무슨 책, 출애굽기는 무슨 책, 레위기는 무슨 책, 민수기는 무슨 책, 신명기는 무슨 책, 여호수아는 무슨 책, 알아야 되거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돈으로 지켜놓은 법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해서 무슨 심판을 받았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 신명기는 전도서 1장 9절을 먼저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도서 1장 9절을 지금 기독교에는 하고 뱉을 단계도 안. 전도서 1장 9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로마서 5장 13절 전반절만 읽혀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뭔 말이냐 이게? 에? 무슨 말이냐 이게?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진데 세상에는 새로운 것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있던 것은 뭐고, 후에 다시 있다는 것은 뭐고, 이미 한 일은 뭐고, 또 후에 다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하려고 잠언 2장에 보면 소리를 높여야 된다. 부산해야 된다. 이봐요. 전도서 잠언 2장에 보면 소리를 이봐요. 우리 어머니가 죽었는데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누가 좀 나한테 확실하게 성경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봐요. 소리를 높여야 돼. 한 5, 6년 됐는데 저를 청년 때 지도했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저희 교회를 왔어요. 한 달 다녀, 석 달 다녀, 5달 다녀 그러더니 우리 교인이 한 70명 됐거든요.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탁자 앉아서 점심을 먹으려고,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조 목사, 예? 앉아봐. 예. 빌리그람 목사 알지? 빌리그람 목사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각성, 세계에 부흥 한다고 빌리그람 목사가 전 세계를 다녔는데,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 그거 최 목사 네가 해야 됐다. 그런데 이 양반이 혈액암 진단을 받고 저에게 이제 오셨다가 저 모르는 사이에 그 아들도 목사요, 사위들도 목사고 그런데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장례를 추창식 목사한테 맡겨라. 돌아가셨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가서 임종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관을 했는데, 입관을 다 하고 나서 입관식 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축도하고 마쳤는데, 그 문상하고 하잖아요. 거기 유족들이 쉬는 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방으로 그 딸 중에 하나가 저를 막 이렇게 잡고는 막 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딱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딱 보니까 안에서 문을 딱 잠궈요. 안에서.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고 묻냐? 목사님, 우리 아빠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누구한테? 지금 자기 아버지 목사님의 입관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발인 다 하고 해야 할 그 목사한테 우리 아빠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제 안에 이 아주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아빠, 우리 아빠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딱 묻는데 세미한 음성이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정직하라 하면 돼요. 나한테 성령이
그러시는 정직하라. 제가 그랬어요. 목같이. 여러분 저를 지금 가만두실랍니까? 목사가 죽었다고. 근데 뭐라고 말한다? 뭐라고 말했다? 목같이. 그랬더니 그 딸의 반응이 너무 더 놀라워. 나는 더 놀라워. 이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죠. 제가 천국 갔으면 못 가서 묵을 목같이 그랬더니 이 딸이 그렇죠. 그러더니 막 통곡을 하는 거야. 막 통곡을 하는 거야. 여러분 천국을 가려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첫째는 예수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런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부터 딱 걸리냐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여기에서 벌써 딱 걸린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방법이 없고 사람 말 듣고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뭐를 몰라. 당연히 알아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까마득히 몰라. 까마득히 배운 일 없어. 까마득히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논리의 소유자도 못 봤어.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한 군데만 적용을 해드리면, 사실은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다 여러분 적용을 해야지만 저 데살로니가 후서 한 군데만 적용하면 복종해야 하는 예수의 복음이 뭔지 몰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느니. 예수 믿어라. 이게 예수의 복음인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이냐면 율법 있기 전이니까, 율법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있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 있었던 어떤 사건은 그러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 요한계시록 같이 읽으십니다. 저하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7, 8, 9 세 절을 읽을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 영계일 때예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니까 영계일 때, 영계일 때. 에? 영계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그 반역하는 사건을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자세히 써놨는데 어떤 놈이 반역했냐면 루시퍼가 반역을 했어요. 물론 루시퍼를 추종하는 그 세력의 천사들, 루시퍼를 따른 그러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런데 왜 반역했냐?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이 너무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서 그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을 지가 가로채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명확한 것은 피조물은 창조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시퍼하고 루시퍼를 따르는 세력이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요 흑암에다 가둡니다. 한 번 더요. 어디에다 가둔다? 땅에 내어 쫓으면서 그 쫓아서 가두는 장소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흑암에 가둔다고. 자, 유다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 다 줄였어요. 지금 다 줄여서 유다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디에 가뒀다고요? 흑암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를 어디다 하느냐?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천지 창조, 아까 유다서에 타락한 천사를 어디다 가뒀느냐? 흑암에 가뒀어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왜 하시고 어디에다 하시냐 이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뭐가 기품이 있어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나님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이 지구를 딱 창조해 놓고 거기에다가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충격 하나가 와야 돼요. 무슨 충격이? 뭐라고? 내가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마귀 세상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 하나님의 세상으로 알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흑암에다가 사탄을 가뒀지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 13 짧게 읽습니다. 12, 13 자, 읽습니다. 시작.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한 번 더 네가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저 좀 보세요. 사단의 위. 이 말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과 문맥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거기는 사단의 나라. 한 번 더요.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디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은 마귀란 놈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요,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지금 이 말을 마귀가 직접 지 주둥이로 해요. 누가복음 4장에 5절 6절 7절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누구 나라요? 마귀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마귀가 직접 하는 말 한번 들어보게요. 5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래놓고 6절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시작.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어떻게? 이 세상은 네 거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저라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질문. 뭐를 알았다? 아하. 내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땅,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마귀의 나라구나. 그럼 질문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귀의 세상이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정신은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저 물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서울 땅 부자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여러분, 주님 고대갑니다. 교회에서 주님 고대가 부르세요?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 이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그 시그널이 이렇게 와서, 최 목사, 근데 저는 지금 이어가는 맥이 있잖아요. 근데 안에서 그 하나님은 지금, 최 목사, 이거 그러려면 지금 시간은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지금 그런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 고대가를 자꾸 부르니까 우리 집사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요, 여러분은 주님 지금 오셔도 돼요? 한국교회 큰일 납니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 어떤 선교사 어머니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절대 천국 못 갔다. 야, 최 목사,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신이냐? 어떻게 갔냐 못 갔냐? 등신 같은. 난 그런 적이면 난 목사 안 해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목사예요? 등신 같은 소리를 했어. 자,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가 지금 하나님 그 성령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빠지지 아니하시고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읽을 겁니다. 그리고 25분 안에 빨리 끝낼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쁜 놈들. 하나 정확히 먼저 하고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건 그냥 제 바람이요. 어? 근데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그렇게 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안 하신다 해도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살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최고의 기준으로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을 것인데, 확인! 기름등 불 준비 않고 천국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름등 불 준비 않고는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 더요. 기름등 불을 준비하지 않고는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의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쓰시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바꿨느냐?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말은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등불 준비 안 하면 천국 못 가고 좁은 문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 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맞죠? 그러면 전 우주가 어떻게 하는 생활이, 어떻게 하는 삶이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나하고 내기합시다. 어떤 내기? 어떤 목사가 그렇게 그 방법 가르쳐주는 목사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회라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가르쳐줍니까? 제자훈련으로 최고 권위자라는 데가 사랑의 교회라는데 제자훈련하면 가르쳐줍니까? 제가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그 찬송 하나 딱 부르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찬송 그만큼 하실 만큼 하실 만큼 한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찬송 그 정도 할 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다고 말이야. 기도 목이 탁 지도록 주여 주여 할 만큼 했다 이 말이야. 내 말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돼. 이해를 잘하고 들어야 돼.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아멘. 한 번 더. 찬송 그만큼 할 만큼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어. 기도 절야하고 금식하고 할 만큼 했어.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력이 높아야 돼. 사고력이 높아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말이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디에? 호세아 6장 6절에. 아멘. 최창식 목사 지연에 나는 죽을지 절대 안 합니다. 내 영혼이 멸망받을지 두려워 떨고 안 해요. 나는 여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우리 사모가 나한테 그러대. 오늘 아침에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 한 분 계시다 하더라도 그 계시는 한 분 깨닫고 천국 가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실 거 아닙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이 그 말이야. 너 예배 드릴 만큼 드렸어. 그런데 삶은 없으면서 뭔만 드려? 변천난 주님의 사랑과 삶은 없으면서 개판이면서 불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죽은 놈 살려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한 번 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라. 그러면 해야 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목사가 살려야 하는 것은 죽은 사람 살리고 웃기지. 목사가 살려야 하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그런데 살릴 사람의 영혼을 살릴 때 그럼 뭘로 살려?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멘. 말씀을 통해서는 영혼을 못 살려. 그러니까 무슨 일 말해? 우리 예수님 천국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요 영혼을 못 살려. 그러면 육체만 살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유가 있네요. 무슨 이유? 기름등불 준비 안 하지만 안 되면 천국 절대 못 가는구나. 그럼 기름등불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 지금 그것 20분 동안 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매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등불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몸으로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자, 제가요 미치고 죽겠는 것이 있어. 기름등불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목사라는 거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여러분 그 말이 요한일서 4장이 무슨 말이요? 싫어하간다. 맨날 최 목사는 뭔 말이요? 지식 없는 성도들은 좋아할 리가 없지. 아이고 성도님 잘하십니다. 권사님 정말 최고예요. 이래오기만 해야 하는데 뭔 말이요? 아니 뭐 추창식에서 좋아할 놈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네 입이다. 아멘. 뭐 아는 게 있어야 성경을 말하지. 그러니까 맨날 어떤 게 저래요. 양복 한 벌 이게 지금 여러 하복인데 이거 갖고 이 한 벌 갖고 이 한 장 갖고 지금 몇 년인지 알아요? 여름에는 이거 한 벌, 춘추복 한 벌, 동복 한 벌. 우리 집사람이요 동복도 조카가 입은 놈 주워왔더라고. 동복도 그거 딱 고쳐주면서 이거요 재벌 며느리가 해주는 것이니까 비싼 거야. 조카 사이가 있던 건데
이제 몸이 나고 못 입어. 그러니까 그놈을 버리니까 나달라고 해갖고 이거 재벌 며느리가 그 사주는 좋은 거니까 고쳐줄 테니까 이거 저 그거요. 동복 한 벌, 춘추복 한 벌, 하복 한 벌, 3벌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입는다니까. 물론 돈도 없지만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생각해봐. 자, 제가 30일 날 필리핀 그 목사들 세미나를 가는데 그거 한 번만 안 가면요. 한 번만 안 가면 양복 한 번 해요. 더 말할까? 거기 필리핀 한 번만 안 가면요. 우리 집 보일러 기름통에 기름 꽉 채워놓고 겨울 내내 따뜻하게 살아. 근데 기름을 못 넣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나는 성경을 알아. 아멘. 아멘. 아,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를 알아. 방법을 알아. 내가 지켜야 하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뭐가 있고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뭐가 있는지 난 성경을 알아. 그러니까 어디만 지금 바라보고 그 삶을 사느냐? 난 천국만 바라보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도 준다는 거야? 답이 14절서부터 46절까지 있어요. 보일런지 안 보일런지는 모르겠는데 14절서부터요. 자, 이제 여기 메모를 좀 할게요. 14절서부터 30절까지 달란트를 5달란트 줬더니 가서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서 그 남긴 것까지 주인에게 가져온 사람 종이 있고, 그 다음에 2달란트 줬더니 그 2달란트 가지고 장사 열심히 해서 또 2달란트 남겨서 남긴 것까지를 갖고 온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판정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달란트를 남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여기 레위기가 뭐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어디 있는, 무슨 법이 있는데, 말라기 3장 7절 규례. 한 번 더요. 크게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하는 그 규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8절 헌물 지켜야 하는 헌물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헌물의 법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건축한 것,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성찬식 할 때 헌금하는 거, 또 예를 들면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때 드려야 하는 헌금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11조. 그래서 11조를 드리기는 드려야 하는데, 어떤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말라기 3장 7절, 8절, 9절, 10절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한테 달란트 주었더니 어떤 사람한테 5달란트 주니까 5달란트 다시 남겨갖고 오고 두 달란트 줬더니 2달란트 또 나한테 남겨갖고 오고. 근데 이 물질의 법을 안 지키는 놈을 1달란트 줬더니 그걸 땅에다 갖다가 묻어놨다가 땅 파고 맡긴 그 1달란트 그대로 내놓는 악하고 게으른 종.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 신약에서는 안 지키는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31절서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양, 염소.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 정서는 양은 어떤 게 양이냐면, 양은 순한 동물이라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양,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길이 받는 거라 목사님 말에 순종 안 하면 염소, 개 풀 뜯어먹는 소리. 그럴듯한 거짓말.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앞집에 할머니네가 살았는데 그날 할머니네가 제사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그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때 전기 안 들어올 때예요. 깜깜한 때 초 켜놓고 아니면 호롱불 켜놓고 사람들 얘기하고 제사 지내고 그럴 때인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는데 이걸 안 잊어버리겠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깜깜하잖아요 밖에. 아버지 왜 그래요? 한 5살 먹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왜 그래요? 오줌 내라요. 우리 아버지한테 오줌 내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이 밖에 나가서 싸.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저기 지금 부모들을, 우리 사위 그 손주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이야, 우리 아버지 오줌 말해요. 밖에 나가서 싸.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그 할머니네 외양간 두어문 같은 거 쌓아놓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변을 보느라고 오줌을 싸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 몸이 붕 떴어. 뭔 일이 있었는데 붕 떴어. 그래가지고 탁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 두엄짜리로 떨어졌어. 두엄짜리. 등이 따뜻해. 떨어져가지고 뭐 생각을 해봤어. 이게 뭔 일이지 지금? 이게 지금 뭔 일이요? 나 지금 오줌 싸러 나왔는데 붕 몸이 뜨더니 두엄짜리로 떨어져서 내가 지금 두엄짜리 누웠거든? 생각해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할머니가 염소를 켰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오줌 싸려고 이렇게 했는데, 염소라는 놈이 뒤에 와가지고 딱 가다 넘겨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둥 떠가지고 5살, 6살 밖에 안 되니까 두엄짜리 떨어진 거야. 염소는 뿔이 있어서 받는 성질이 있으니까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염소, 저리면서 턱 소리 봐.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네가, 보세요, 네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내 계명, 내 법, 10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를 염소로 인정할 것이고, 내 계명을 양으로
양으로 인정할 것이고 내 계명을 안 지키면 나는 너를 염소로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자, 기름 뿔을 준비한다는 마태복음 25장 방금 저와 여러분이 1절서부터 13절까지 읽은 그러면 기름 뿔을 준비한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 이 두 법. 여기 몸으로, 돈으로. 한 번 더요. 뭘로?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그 다음에 돈으로. 크게 이 두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완전하게. 이건 특별히 쓰려고 합니다. 완전하게. 완전하게. 선교사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천국 환송예배 천국 절대 못 갔습니다. 갔다 가려면 사기치지 말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6절까지를 나한테 해석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도 몰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함다고 내 입이 그 초보밖에 몰라.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만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아무것도 몰라. 소경이야. 소경. 아니라는 증거를 나한테 대요. 확인되면 무릎 딱 꿇고 내가 사죄할 테니까. 잘못했습니다. 최 목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할 테니까.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를 대 나한테. 찬송 한 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귀에 거슬리셨으면 용서하십시오. 저도 참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수도 없이 결심해요. 안 해야지. 그런데 뭐라고까지 내 결심은 혀를 물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내 찬송 이걸
복음성가 곡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자꾸 하나님을 위하여? 예?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주께가 오니 아까 불렀던 벤처 예. 날 새롭게 하 주께가 오니는 1532 1530? 332 32 1532 주께가 오니 1532 여러분, 제가 이 찬송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예요. 아멘.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는데 우리 주님이 너 그거 불법이었어. 놀라지도 않잖아요.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은요.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말씀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 말씀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말씀 안에 기도하십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기름등불 철저히 준비해서 주맞을 준비하는 정결한 처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도적의 괴수 같고 도적의 우두머리 같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자리가 큰 축복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